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19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8월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목적이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생동감 넘치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째 주일 예레미야 말씀이죠. 몇 장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안이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전함, 행복함, 만족함, 평안, 이 모든 복된 삶을 포함시킨 단어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샬롬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계신 이 계획 샬롬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 안에서 생명력이, 그분 안에서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삶이구나, 이게 생동감 있는 삶이구나, 시들시들하지 않고 무기력하고 재미도 없고 그냥 의무감으로 종교생활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샬롬의 계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샬롬의 계획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샬롬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열매 맺는 우리의 이 삶의 핵심적인 키는 뭘까? 열쇠는 뭘까?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라고도 하고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4장 오늘 7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 과연 뭘까? 이 요한 1서 4장이 말하는 사랑,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사랑, 우리에게 참 샬롬, 평안을 누리게 하는 사랑, 우리의 삶을 생동감 넘치게 하는 이 사랑이 뭘까? 이것과 우리의 인생 목적,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플러스 1은 뭐죠? 2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1 플러스 2인 것처럼, 분명한 공식인 것처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선 딱 잘라서 선언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 어떤 몽글몽글하고 가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좋아 미치겠어 하는 무슨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 니꼴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사랑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샬롬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랑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죄라는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그 사랑과 연결되어진 상태에서 살았는데,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나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될래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래요라고 결정한 사건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죄하면 우리는 거짓말, 나쁜 짓, 살인, 강도,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을 막 떠올리지만,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분과 우리 사이에 큰 베를린 장벽처럼, 휴전선처럼, 아니면 큰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계곡, 단절이 생긴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이 그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분이 마르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은 가지는 말라서 죽어버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사건입니다. 이 분리된 상태.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림도 그리고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다 하지만 어떤 존재가 되냐? 고장난 라디오처럼, 고장난 TV처럼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한다고 쫓아가는 것이 자신의 욕망을 원하고 자기의 욕망의 대상을 찾는 어떤 그런 존재. 나는 사랑해, 나는 사랑받고 싶어. 그러나 사랑 자체를 몰라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그냥 1 플러스 1은 2처럼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모르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1년에 1독씩. 지금 내가 신앙생활 20년 20독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20독 100독을 읽었어도 제가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이 곧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는 증거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싫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잖아요. 등을 돌렸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언제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먼저가 언제일까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는 우리가 언제였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욕하고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녹화하고 막 소금 뿌리고 우리가 하나님 막 저주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아 막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 전혀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뭔가 착한 일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와 여러분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이 뭐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까?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좀 서먹서먹하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구원의 말은 무엇이냐? 연합이다. 타락의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고 분리되었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죄라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다시 야 우리 하나 되자. 우리 같이 식탁에서 밥 먹자. 우리 한 가족이 되자. 우리를 양자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자녀 삼으셨다. 가족 삼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분과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왜 우리 삶이 시들시들하고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해도 뭔가 신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생동감이 있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고 열매 맺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뭔가 시들시들하다면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사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를 매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탁 뜰 때, 저녁에 잠이 들 때,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반응해야 돼요?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오그라듭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러분의 배우자들한테만 사랑한다고 말해서 아니요. 여러분 한번 사랑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신 일이 뭔가? 내가 오늘도 숨쉬고 일어났군요. 오늘도 내가 두 발로 걷고 있군요.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사소한 이야기로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군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며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럼 그 사랑이 어떻게 진짜인지 알 수 있나요? 성경에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글만 적어져 있는 게 아닌가요? 그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있어요. 확증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신데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어가는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값을 치르고 살리시는 그 자리까지 서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 그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제가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보탠 일이 지금 나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사랑에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지금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근데 그 먼저 사랑하신 게 사실인 증거는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분이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나 몰라, 하나님 몰라. 소금 뿌리고 관심 없고, 어떻게 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해야 나는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해야 나한테 한 대 때린 놈 2대, 3대 때려서 분풀이하고, 이런 마음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고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단절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도 끊어지고 그분의 사랑도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지니까, 생명이 끊어지니까 내 옆사람, 내 배우자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누구에게서 그 열매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 아담이 저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어서 지금 내 인생 망쳤어요. 비난하잖아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동생을 미워해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생겨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가 분리되고 단절되면서 사랑이 뭔지 모르고 오히려 미움의 열매가 자라면서 비참한 결과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분리를 연합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만드셨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확증, 도장을 쾅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안심됩니다. 나 죽어서 지옥 안 가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신앙생활이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개인적인 정말 은밀한 사적인 이 교제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되지, 다른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같이 공동체에 참여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잘 그 말씀 들으면 되지. 단둘이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고 나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나의 구원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더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을 어떤 분들은 지옥 가지 않는 것, 어떤 분들은 단순히 예수님과 자기의 단둘이의 교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요한 1서 4장에서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의 진짜 의미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지고 온 하나님과의 분리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와 사랑 안에 가족으로 들어갔다는 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최고의 계명은 곧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입에 먹고 싶은 것, 내가 입고 싶은 것, 내 몸을 위해서 잘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잘 해줘야 된다. 내가 먹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도 먹여주고 내가 입는 것만큼 잘 입혀주고, 이것도 좋은 적용일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요, 너와 네 이웃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네 이웃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분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 아담과 하와는 너와 내가 분리된 거예요. 이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 이웃과 너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이게 신약 성경에 어떤 그림으로 에베소서에 보면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신을 친히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신 일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신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구나,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구원받았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은 너와 내가 하나구나. 네 일이 아니구나.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픈 거구나.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자동으로 아프죠. 엄지발톱에 가시가 박히면 엄지발톱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4장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신 그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구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내 몸이구나. 내 지체구나. 그래서 바로 이 인식, 이 사실을 여러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정말 꼴 보기 싫게 여러분 괴롭힐 때 네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저놈만 없으면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살기 좋을까. 예전에 즐겁게 재미있게 봤던 예능,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자연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을까 보면 막 상처받고, 그렇죠. 물론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 좋은 데로 가신 분도 있지만 보통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고통받고, 그래서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여기가 천국이다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네가,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에서 이 개념을 빼어버리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나를 분리하고 구분하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어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확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그 안에 있는 몸의 지체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몸의 지체이고, 아직 이 안에 없는 이웃들은 이 몸의 지체로 불러야 할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이 땅을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요 샬롬이요 미래의 희망을 위한 계획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랑의 열매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 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사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의 지체고, 너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내 몸의 지체고 하나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자신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아들, 양자,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외아들을 내어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그러면 우리가 내 이웃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건 그냥 본질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니까, 내 몸이니까, 내 지체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뭐가 특별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내가 내 머리를 빗고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뭐가 대단한 공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크신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되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생각할 때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만 머물러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랑을 뭐 해야 돼요?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았죠. 이 사랑 많이 받았고 감사합니다.
간증하고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결과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 구원해 주시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상급 주시겠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증명하셨고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쳐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 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열매이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뻐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이렇게 할 때 나는 참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나는 참 삶만 느낀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생동감,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때 사도 요한은 아주 여기에 흥미로운 이 논증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1+1은 2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거짓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때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고 감사해요. 막 하면서 옆에 가면 또 막 빵빵거리고 이런 모순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게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는 증거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못 봤습니다. 저도 하나님 못 뵀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인 거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 어떻게 아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보았잖아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 경험했네. 진짜 하나님 사랑 경험했네. 왜?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는 것을 보니 분명 하나님 계시구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진짜 그분의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실제하구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사랑하니. 사도 요한은 마지막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좋은 어떤 덕목이 아니에요. 교양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좋잖아 사랑하면. 이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이제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배웠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을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안에서
내가 붙어있는 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에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분리되었던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내가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목적, 내가 너희를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이다, 이 샬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주셔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목적,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그분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단절되었던 단절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죽으셔서 길을 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이제 사랑할 수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구나, 지체구나. 지금 좌우에 계신 분들은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체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는 한 몸이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군가 좀 아파하다고 하면 내 몸이 아픈 것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기쁘다고 하면 여러분 같이 기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어서 안타까워하면 내 가족이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은 이미 사랑을 넘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기꺼이 여러분을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살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만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마디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